자, 이제 마태복음에서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13장, 마태복음의 13장 가운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겠는데요. 아마 다른 비유들에 비해서 가장 길기도 하고 또 가장 유명하고 또 비유에 대한 설명도 자세하게 하게 되어져 있는 본문일 겁니다. 13장의 이 첫 비유에는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덤불,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의 땅이 있습니다.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러 나가게 되는데요. 그 씨들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이 길가에 떨어진 씨는요, 새들이 주워 먹어버렸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 내릴 흙이 없어서 말라버렸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뿌리를 내리긴 내리지만 해를 보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졌던 이 씨는 결과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비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비유 자체는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제자들이 그 이후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어째서 이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 비유를 풀어서 말을 해줄게 하면서 18절에서 23절에 걸쳐서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계시죠. 먼저 19절에서는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길가에 비유해서 해석을 하십니다. 이로써 보건대요, 이 씨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뜻하는 것 같고, 그리고 새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를 뜻하는 것 같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뜻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해석해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대입해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이 비유를 다른 데 가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성경은 그 안에서만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이 길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땅이 딱딱해서 어때요? 씨가 뿌려지면 땅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땅 위에 그 씨앗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새들이 그것을 보고 먹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아예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들이 그냥 그 사람 속에서 그냥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냥 사탄이 그 마음속에서 뺏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서는 이제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흙이 많지 않아서 이 돌밭에 간 경우에는 씨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어때요? 돌 때문에 뿌리가 잘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뿌리가 내리지 못하니까 해가 뜨게 되면은 뿌리가 없어서 이 수분을 충분하게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타버려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말씀을 듣기는 들어서 이제 말씀대로 살까 하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생기면 결과적으로 그것들을 버려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은 이제 가시덤불에 대한 이야기인데, 땅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땅 위에 가시덤불이 막 가득하게 차 있다 보니까 씨가 뿌리를 내리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더라도 어때요? 해를 받지 못해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죽게 돼버리는 거죠. 이런 것처럼 재물의 유혹 같은 여러 가지 염려들 때문에 결국에 이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과적으로 이 말씀에 대한 결과물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해설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이 본문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설교도 많이 들어오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라고 하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접하냐면 좋은 땅이 되자, 옥토가 되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자, 설교 시간에 잘 듣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 그런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진짜 의도와는요,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가 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옥토가 됩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몇 가지 본문에 대한 이런 오해들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님들의 설교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특별히 이 목사의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천국 비밀, 그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것은 명확하게 천국 비밀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비유로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이 뿌린 씨는 뭐냐면 천국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간혹 목사의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은 열매를 맺지만 설교 시간에 딴짓하거나 세속적인 마음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열매를 못 맺게 됩니다. 이런 설교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뭉뚱그려서 모든 설교, 모든 말씀, 그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의 주제,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씨인 거지 모든 말씀, 모든 설교를 포함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마치 무슨 실험을 하듯이 씨를 뿌리는 사람이 4개의 밭을 딱 두고서는 동등하게 여기에 10알, 여기에 10알, 여기에 10알, 여기에 10알 이렇게 뿌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일부러 안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일부러 길가에 뿌리고 일부러 돌밭에 뿌리고 일부러 가시밭에 뿌리는 그런 농부가 있나요? 그건 정말 잘못된 농부일 겁니다. 분명히 좋은 땅에 씨를 뿌리려고 했겠지만 어때요? 뿌리다 보면 덜어는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들이 있는 거지 일부러 안 좋은 땅에 뿌린 것은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과도 같은 의미이기도 해요. 모두에게, 모든 사람이 있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어때요? 듣고 깨닫는 사람은 누구만? 제자들에게만 허락되었다. 즉 제자들만 좋은 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씨를 아무 땅에나 뿌리지 않듯이 이 천국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에게나 허락된 게 아니에요.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을 정말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만 알아듣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려고 했지만 다른 곳에 떨어지는 씨들이 덜어 있는 것처럼 택한 백성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만 깨닫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요, 이 4가지 땅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좋은 땅이 되자라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물론 땅이라고 하는 속성이 어때요? 돌을 골라내고 가시덤불을 걷어내고 길가를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되어서 씨가 내렸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는요, 그런 의미로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옥토의 마음으로 갈아엎읍시다. 우리가 돌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지만 옥토가 됩시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씨가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요, 누가 결정하느냐? 땅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느냐, 길가가 되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씨를 뿌리는 사람의 결정에 따르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정말로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면 길가밭을 갈아엎었겠죠. 정말로 씨가 열매를 맺기를 원했다면 돌밭에 있는 돌을 골라냈을 겁니다. 정말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가시덤불을 다 걷어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좋은 땅에 뿌리려다 하다 보니까 튀어나간 그 씨앗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 농부의 마음은 오로지 좋은 땅에만 있다라는 거죠. 더러는 그 씨가 좋지 않은 땅에 떨어져서 씨를 낭비하게 되겠지만요, 그건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수확의 기쁨을 느끼게 해줄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땅의 입장에서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다라는 건요,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의미도 없어요.
좋은 땅에 되게 하시는 것, 그것도 결국에 농부의 마음이에요. 씨를 뿌리는 농부의 마음대로 땅을 갈아엎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지, 땅이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옥토가 되어야지,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 그렇게 결단한다고 해서 좋은 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내 의지나 노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아는 것, 오직 그 비밀을 아는 것도 오직 그 비밀을 전하는 분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옥토가 되어야지, 내가 지금은 돌밭이지만 옥토가 되어야지, 내가 가시밭이지만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요, 죄송하지만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좋은 땅이 되려면 씨를 뿌리는 이 농부가 갈아엎어줘야지만 가능한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서 씨라고 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교라는 것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 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러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자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들려지긴 하겠지만 깨닫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2절에서 17절을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만 그게 뭔지 모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알 수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땅에 대한 비유는 그것이 내 노력과 의지, 결단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으면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역시도 농부의 결정에 의한 것이지 땅의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땅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씨가 떨어지면 그 결과를 기다릴 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해가 솟아서 광합성을 해주면서 그 씨가 스스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지 땅이 뭘 해주는 건 없어요. 그 결과 역시도 농부의 결정에 따른 거예요. 씨를 뿌리는 것, 땅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결정하는 것까지 다 농부에 의한 것이지 땅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좋은 땅이 되자, 설교 잘 듣자, 잘 행하자 라고 하는 식의 윤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본문이 말하는 의미를 우리에게 제대로 적용해 볼 이런 문제가 남았을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천국 비밀에 대한 비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할 사람이 있다. 이 말을 듣고 깨닫는 자가 있는가 하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노력과 의지나 행위, 결단에 의해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만? 오직 하나님이 갈아엎어 놓은 좋은 땅에만, 다시 말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만 이 땅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씨를 뿌리는 농부의 결단에 의해 결정되듯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고 그들만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만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열매를 맺는 이 비율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분명 땅은 네 종류이고 씨는 뿌려졌지만 아시는 것처럼 길가나 돌밭, 가시 덤불에서는 우리가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낭비된 씨에 불과한 거죠. 하지만 좋은 땅은 달라요. 거기에 뿌려진 씨는 덜어는 100배, 덜어는 60배, 덜어는 30배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최소한이 30배의 열매예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열매는요, 최대가 10배에서 15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30배라고 하는 수학,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수학은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열매를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의도되었든 그렇지 않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것 같다라고 보이겠죠. 씨를 많이 뿌리긴 뿌렸는데 너무 많이 낭비됐다. 열매를 많이 못 맺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매우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이겠지만 결과는 어때요?
결과적으로는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서 뿌려졌던 그 씨앗이 수많은 열매들을 맺어서 낭비된 씨앗들을 다 보존하고도 남을 만큼의 수확을 얻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이 그 복음이 결과적으로 좋은 땅과 같은 사람들에게 뿌려져서 그들이 열매 맺게 되었을 때에는 오히려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복음화율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좋지 못한 땅에 뿌려진 씨가 낭비되고 농사를 망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땅에서 얻은 수확이 그 낭비들을 다 보전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요, 일단 씨를 뿌렸지만 더러 좋지 못한 땅들에 떨어진 씨앗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좋은 땅에 뿌려진 씨들 덕분에 손해보다는 오히려 더 이득이 났고 좋은 결과를 맞이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분명 적어 보였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이 무리들은 되려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자들은 온전히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 수많은 사람들에게로 퍼져 있습니다. 그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뿌려진 씨앗들이 낭비되고 멸망한 것처럼 보였지만 12명의 사도들을 통하여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훨씬 더 크게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것도 모든 땅을 통해 열매를 맺는 방식이 아니라 좋은 땅을 통해 열매를 맺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을 얻은 땅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씨를 품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본문은요, 땅들의 변화를 요구하는 본문이 아니라 농부의 열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림에 대한 이 네 가지 땅에 대한 이 비유는 좋은 땅이 되자, 설교 잘 듣자, 잘 행하자가 아니라 우리를 택하여 좋은 땅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라는 씨를 뿌려주신 그 하나님의 그 노력과 애쓰심에 우리가 감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본문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을 허락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그저 땅으로서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뤄낸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고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뿌려진 씨가 열매를 맺은 거죠. 우리의 노력과 희생이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신 거예요. 이 열매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인 겁니다. 어찌 땅이 소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며 겸손과 낮아짐 뿐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잘 행해서 이만큼의 열매를 맺어 놓았다 이렇게 착각하면서 교만해지지 말고 오직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던 우리를 택하여 갈아엎어 좋은 땅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씨를 뿌려 열매 맺게 하신 정말 최고의 농부이신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